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유대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역사는 다름 아닌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족장 시대를 지나고 이제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다가 바로 주전 1000년경에 1000년 전으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국가가 아주 번성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 우상 숭배, 그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그 분열된 나라들이 더욱더 영적 타락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았죠. 그래서 조금 더 버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했지만 그 정복 정책이 달랐죠. 아수르는 혼합주의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다름 아닌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복귀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죠.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한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름 아닌 고레스 왕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80년이 지나죠. 지나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이제 에스라의 지도하에 한 2, 3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복귀를 하게 돼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킬까 싶었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BC 주전 455년경에 다름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제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도자였죠. 1차는 스룹바벨,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는 에스라인데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다름 아닌 좋아지게 되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소위 말하면 요즘처럼 말하면 평신도였죠. 평신도였는데 이분이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이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나오는데 느헤미야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게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가르쳐주는 암시를 해주는 그 직업이 다름 아닌 11절 하반절에 있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 시대에 요셉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직업이냐 하면 이제 전제 군주제였으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술을 마실 때 혹시 그 안에 독이나 마취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시험해서 테스트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별것 아니네, 그냥 왕 대신 죽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음식이나 술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이 왕하고 아주 지근 거리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사람 안에 들은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역사가를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상담사
또는 조언자가 되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위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저는 대통령 실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서실장. 그 정도 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고위 관료로서 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때에 어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옵니다. 유다에서 사람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파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근황을 물어봅니다. 근황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올까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제 2절과 3절에 똑같이 나오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통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나오지 아니하고 끌려 나오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안 데려갔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 1, 2, 3차를 통해, 그러니까 1, 2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가 BC 45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풀린 때부터 해가지고 무려 120년이 지난 시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릴 때 끌려갔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저는 2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니까 예루살렘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느헤미야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죠. 1, 2차 때 이 사람들이 1차 때는 5만 명 이상이, 2차 때는 2, 3천 명이 복귀를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걸 알려면 에스라 4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4장의 내용은 아까 2차 귀환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성전을 막아줄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또 아덕사스다 왕도 이 사람들의 게임에 속아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문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아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하나니와 사람들이 다름 아닌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왜? 그 당시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 가장 고위 관료가 느헤미야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첫 번째,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날 치면 미국 백악관에서 고위 관료로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이민 2세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으면 그보다 더 만족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갔더라도 어설픈 기억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참 우리가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주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간혹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합니다. 그 아픔을 자기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이 느헤미야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비통해야 할까? 그 사실은 이제 이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때 헬라 철학과 이제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철학 사상, 그 당시 시대를 아우르던 철학 사상은 주로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러스 학파였습니다. 이들의 신은 뭐냐? 이들의 신은 무감정이에요. 신이 있는데 인간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여를 안 해요. 지금도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히브리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위에 구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다, 공감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과 모든 아픔을 다 체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신이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주명기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이런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베었어요. 그런데 심하게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했었죠.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많이 페이지가 있고 처음에 아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냥 베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왜 거기서 다쳐가지고 이러느니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같은 신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택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족이었습니다. 그냥 잘 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아파하는 것에 자기 민족이 맞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같이 공감을 일으켰다가 쫓겨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자기의 모든 기반이 되는 애굽으로도 쫓겨나게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보다 더 말을 잘했던 아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합니다. 다름 아닌 그 동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뭐 이제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신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죠. 또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교회는 오는데 예배당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오고 가니까 그분 마음에 이 불안과 근심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냥 나 혼자, 난 얼마든지 나는 예배 잘 나오고 있어. 나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바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파할 때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동참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방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성도들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 시대의 이웃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정부가 우리를 너무 탄압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만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살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도 바쁠 때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것도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의 이웃에 공감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존경하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남산교회가 또는 나 스스로가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전에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이제 월드비전에 이제 후원하는 코너 마투에타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이제 컴패션에 우리가 요나스 에세투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진이가 와가지고 아빠 뭐해?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한테 후원하고 있어. 그래서 예진이가 왜?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너희가 행복한지 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에는 이 하루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그 예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아빠는 필리핀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애도 우리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꾸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부모를 잘 만나서 나라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지구촌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데 그 가운데 헐벗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합하고 연대할 것인가,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교회의 아픔을, 자기 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특별히 가정을 보면, 이 아버지들 보면 놀라우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정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어떤 분은 집에 생활비도 안 줍니다.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자기 아내는, 자기 자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형편에 과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요즘에 즐겨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옆에서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분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이분에게 허락하실까? 아무리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 그냥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우리에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다름 아닌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아픈 사실을 가지고 뭘 하죠?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행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문제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 죄가 느헤미야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개인의 죄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대와 자기가 분리되지 않아요. 유대의 죄가 자기의 죄고 유대 백성들의 죄가 자기의 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 이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으로 이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공동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라는 거죠. 공동체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기억이 납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기억났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무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가족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평상시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나라가 영적인 힘이 살아났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오늘 기도회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가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 다스림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능력도 있을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기도의 힘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찾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8절 9절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슨 간구를 합니까?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저 우리 욕심과 욕망의 기도는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놓았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유수가 된 게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자기가 하신 약속에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느헤미야가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어찌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를 했을 때는 기슬로월 12월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다시 본문이 나와요. 니산월은 4월입니다. 4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용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나가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못하느냐? 좀 하다가 안 되거든요.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한 일들 또는 특별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소원이라든지 큰 기도는 오히려 응답이 늦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개인 기도, 그 가운데 큰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